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와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코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와 표시를 받았던 것이죠. 요단강 기적을 표시하는 돌탑이 그러했고, 무너진 여리고성이 그러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표시하는 돌 무더기도 그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하신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이성을 향해서 먼저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왕이요 장군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약속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자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놀랄 만한 환경,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죄악된 세상과 악행이 넘쳐나는 이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아간의 죄로 일어난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패배하여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1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비와 역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비참함으로 무기력으로 파고 들어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 역경의 고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섭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은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 고비를 향해 다시 일어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간을 심판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한 전략과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갈라주신 그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왕에게 행할 것 같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취해서는 안 됐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 후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을 바라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판단하고 말하고 세계를 향해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의지, 감정, 이성, 가정, 국가, 사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천국과 영적 세계,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 정복을 위해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한마디로 유인책 작전을 쓰게 됩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하여 도취해 있는 아이성 사람들은 두 번째 전투를 쉽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여호수아를 쫓아올 겁니다. 그때에 3만 명의 매복병들이 성을 차지하는 전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똑같이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생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역경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며 놀란 마음으로 계속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간청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바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직 아이성 패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패배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솔직한 심정들을 털어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수렁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일어나라고 하셨고 지혜를 주시며 전쟁의 전략, 이 매복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인생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고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묻어두었던 그 문제가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적절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후환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용기의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수렁과 깊은 고통과 너무나도 얽혀있는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 그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